입니다. 샬롬, 샬롬. 저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평안의 상태 샬롬.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어 가정이 평안한 상태 샬롬. 나라가 나라의 자리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참모들이 참모의 자리에 있는 나라의 평안 샬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있는 평안 샬롬.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방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고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이 가득한 3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교육자임은 아시지만 저의 이름과 제가 섬기는 부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김한나 전도사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에게는 10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산수를 좋아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과거형입니다. 딸아이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사용하여 몫이 20이 넘지 않는 덧셈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덧셈의 몫이 20이 넘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하여도 자신의 힘으로는 답을 구하게 되지 못하게 된 거죠. 딸아이는 360도 빙빙 도는 회전 의자에 앉아 빙그레 돌며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눈이 풀린 채 먼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어린 딸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자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며 개그스럽게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난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다들 예상하셨듯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물들과 함께 다니엘과 그의 친구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1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네, 나오고 있죠? 이 사진에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너무나 젊게 표현되었습니다.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60에서 65세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더 실제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민이 되었죠. 노예로 부리기 위하여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장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제국의 경제와 문화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힘든 노예의 삶은 아니었지만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가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거룩한 성물을 우상들에게 축배된 일에 사용한 벨사살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살해당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15세부터 80세가 넘도록 약 70년 동안 어느 날은 무시를, 어느 날은 시샘을 받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고 다니엘의 요구로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대략 17세에서 18세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 고위 관료들의 시샘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장 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한다고 합니다. 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샘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 셋을 세워 지방장관 120명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나머지 총리 2명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위 관료들의 반응이 아니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개국 공신인 우리를 냅두고 이게 말이 돼? 지금 이 반응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는 일에서 잘못한 점을 찾아 문제 삼으려 했지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면이 없었던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야비하고 비열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예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음모에 다리오 왕은 도장을 꾹 찍어 금령을 내리죠.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가장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나를 지켜보는 자들이 밖에 있고 내가 어제 했던 대로 기도하면 나 내일 사자의 밥이 될 것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됐었고요. 침대에 누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해도 됐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나옵니다. 포로민으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고 순전히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주인이라는 성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통치자,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두려웠겠습니까? 왕의 법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왕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찬양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영원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지식을 주시며 심요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앞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것의 통치자,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유일한 통치자, 지혜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는 것이 두려웠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쳤던 다니엘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3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베들레헴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힘써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체험하는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곳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은 신, 바벨론의 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타향살이를 시작하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가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70년 가까이에 듣습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런데요, 다니엘은 자신을 말할 때 나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벨사상이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는데 해석이 안 되어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을 때 본인을 어떻게 말하는가 7장 15절에서 보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이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또 28절을 보면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8장을 보아도 다니엘은 다니엘을 지칭할 때 나 다니엘이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가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지만 그 정체성으로 70년 가까이 살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심판자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확인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위태롭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가족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명함에 찍힌 나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로 그 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곳은 포로의 땅이 아닌 선교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다니엘은 땅, 장소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17세, 18세에서 그때부터 왕궁에서 일을 했죠. 그때부터 80세가 넘는 시간까지 비록 중간에 쉬는 반은퇴 생활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이 하는 일에서 아무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해요. 왜일까요?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충성되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비록 포로로 끌려온 포로지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이고 선교지이기에 맡겨주신 모든 일에 사명자로서 선교자로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아는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을 가지었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일터로, 가정으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아버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머님들도 존경합니다. 저희 남편은 남자 직원이 많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 회사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 한 사람입니다. 어느 하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따라주며 아부 떠는 사람이 종종 승진이 빠르기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고 불공평함을 느끼고 불합리함을 느껴도 그곳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알고 묵묵히 충성되이 사명자로 선교자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다니엘 6장 25절 28절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좀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며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답이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자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예배자로 충성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의 1차 독자로 다니엘서를 읽으며 암울한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대의 다니엘이 되어 영적 포로된 자, 소망 없는 자, 희망 없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